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찬양 들으시고 강의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여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이 단순한 지식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들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영성과 영적 치유 제5장입니다. 109페이지. 109페이지를 보시면 제5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5장 제목이 뭐냐면 지적인 이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09페이지. 자, 우리가 이런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죠? 예,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지식적으로 그렇구나 이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머리로만 알고 끝날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오늘 다루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지식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해하지만 어떻게 나의 생활 속에서 실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단순히 지식만을 더하는 쓸모없는 탁상 공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자녀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결코 어느 누구를 편애하지 않으신다. 흔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나 무디 선생 또 허드슨 테일러 같은 소수의 선택받은 사도들이나 특별한 소수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죠? 우리가 영성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목사님들이라는 거죠. 우리 같은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모든 하나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나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이다. 예, 그렇지만 그것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명으로 체험할 때 풍성한 삶은 은밀함 속에 내재되어 오는 것이다. 그런 경지에는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주님께 굴욕과 고난과 수치와 고독의 장소였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꼭 마찬가지다. 결코 우리는 주님보다 나을 것이 없지 않는가. 또한 당신은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하게 들릴지 모르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으며 쓸모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여기 당신은 좋은 소식이 있다. 당신과 똑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신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죠. 나 같은 사람도 과연 영성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나 주시는 보편적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는데요. 자, 하루는 편집증적 정신분열 진단을 받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정신병원을 찾아 입원했고 7년간 사설 치료자에게 정신병 치료를 받았던 한 부인이 상담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증세로부터 그녀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라는 말을 했더니 그는 상담자를 똑바로 쏘아보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고함을 질렀다. 왜? 7년 동안 했는데도 안 되니까, 된다고 하니까 그럴 일이 없다고 도리어 소리 지른다는 겁니다. 근데 10회의 상담을 받은 후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내 생활 속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느낀다. 보통 그렇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과 부르심에 신실하시다. 그분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꼭 만나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에게 가까이 가면 그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나와 더 가까워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추적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막 강제로 하지 않으셔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하기 싫은데 뭐 하나님께 입을 막 벌려고 기도해. 그래서 막 그 강제로 시키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내 안에 감동을 주셔. 너 기도해라. 기도해야 네가 산다라고는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끔 보면 제 몸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절제가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어떤 분은 뭐 방언을 하면 방언이 절제가 안 된대. 막 그래서 그건 위험하다고 내가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 의지에 절제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치고 싶으면 그쳐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귀신은 안 그렇습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막 끌어가 버려. 예, 그게 마귀와 성령의 역사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방언할 때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우리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막 하다가 땡 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그냥 스톱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은 막 계속 해야 돼. 그건 위험한 거예요. 예. 상담하러 오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문제만 해결하고 생활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지속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분들은 전체적인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경우 상담자가 그들에게 할 말이란 가서 좀 더 고통을 당해보라는 말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문제만 해결되려고 그래요. 문제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예. 예, 솔직히 말해서 그건 안 되거든요. 그건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 때가 안 됐구나. 더 고생해봐야 알겠구나.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과 장사를 흥정하듯이 거래하려는 사람은 문제를 치료할 생각은 그만두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하나님과 흥정하지 말라는 거지. 진정으로 자신의 조건을 버리고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이려는 뜻을 가질 때만 구원을 위한 지원자가 된 것이고 계속적인 상담을 통해 그런 사람은 마침내 증세에서 해방을 받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를 얼마나 처리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굴복하느냐가 결국 형성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운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자기를 안 내려놓고요.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진실로 건져주심을 갈망한다면 먼저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다음엔 집중적인 성경 프로그램에 기꺼이 자신을 바쳐야 한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게 필요해요.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드려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안 하려고 해. 훈련에 강의 있어요. 안 나가. 예. 그게 안 나가면서 자기는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죠. 그죠?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먼저가 되고 그 헌신 위에 뭐예요? 그 다음에 성경 프로그램이 기꺼이 자신을 바쳐야 돼. 자, 이것은 또한 상담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 첫걸음이므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성장에 관한 여러 교대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 방법은 지적으로 지적인 이해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라고 여기서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에 변화가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지적인 변화, 아, 이렇구나,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특별히 그 가양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어떤 이런 분들은 먼저 지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여성분들은 감정이 먼저 좀 앞서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아니에요. 여성분들도 이 지적인 어떤 이런 것이 먼저 이해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좋아, 그냥 해, 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감정이 앞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 지식이 앞선 사람들은 여기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남자 성도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영성훈련 하시오. 그러면 자기가 머리가 야, 이게 진짜구나라고 이해되기까지는요, 섣불리 발을 안 들여요. 예,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팔짱 딱 끼고, 그래, 한번 해봐. 이런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해가 딱 되면, 그렇구나 라고 하면 이제 자세가 바뀌어집니다. 팔짱이 내려지고요, 강의 들을 때 머리 자꾸 얼굴이 가까이 와요. 왜?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강의 듣는 폰 보면, 아,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아, 아직 멀었구나. 이게 강의 듣는 폰만 봐도 알아요. 예. 그게 지적인 이해가 우선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계시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체험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한다. 참 저도 해보니까 사람들은요, 욕심은 많은데 공부는 안 해. 예,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1등을 하고 싶어. 근데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1등을 못 하는 거죠. 이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해야 돼. 네, 공부를 해야 그걸 통해서 이론적인 지식이 착착착 정립이 되어야 그 지식 위에서 영성이 바르게 형성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기도만 하면 이론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그게 정리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그래요. 예. 공부를 이 체계적인 이런 강의나 이런 게 안 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경험해요. 근데 그게 마치 뭐냐면 퍼즐이 있잖아요. 그림을 탁 덮어놓고 막 섞어놓으면, 예, 그림은 그림인데 이게 도대체 얼굴인지 코인지 이게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알긴 알지만 정확하게 내 삶 속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강의를 자꾸 듣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조각이 이렇게 맞춰져요. 예, 맞춰집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 경험했던 것이, 그때 내가 경험했는데, 그때 이걸 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제 그 10년, 20년에 경험했던 것들이 하나씩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예. 그래서 참 어려운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 전적 의탁 후에라는 말이 있죠. 111페이지. 자, 신실하고 선한 그리스도인 상담자나 목회자들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과 전적인 의탁을 경험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경험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는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자, 그 의식과 함께 전적인 의탁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예.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전적인 의탁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예? 전적인 의탁이라는 게 뭐냐? 자, GFI에서는 피상담자인 크리스천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나 발전적인 결과로 정서적인 증세에서 해방되는 것은 전적인 순복에 달려 있다는 말을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적인 순복.
순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순복이라는 것은 순순히 복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에서 야 기도해라, 예, 야 저기 가자, 예, 하지마,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그 이끄심에 대해서 내가 순순히 복종할 때 가장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예, 결국 영성은 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청개구리 닮아가지고요, 기도해라 그러면 싫어요, 말씀 봐라 싫어요. 예?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예? 순복을 안 하니까 영성이 잘 안 입혀지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전적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데 사실상 쉬운 것이 아니어서 쉽사리 그렇게 실천되지를 못한다. 그것은 어떤 조건 없이 바치는 것, 친구, 가족, 직장, 장래, 재산 등을 남김없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전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즉 완전한 순복이란 현재 처해 있는 자기의 전 존재, 소유한 모든 것, 나아가 미래에 실현될 어떤 것까지도 모두 포기하고 드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진정 지금 죽었다면 앞으로도 진실로 우리는 죽어 있어야 한다. 순복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아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도록 허락하고 맡기는 것을 말한다. 자,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 내려놔 그거 라고 말할 때 그걸 내려올 수 있는가? 직장 다니는데 너 오늘부터 직장 그만둬. 아니 예 하고 직장 그만둘 수 있겠는가? 어때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도 80이 넘으셔서 자식들이 가서 그렇게 이제 농사 그만 지세요, 힘드시니까 그만 지세요, 그래도 야 놀면 뭐하냐 그러면서 그거 못 놓는 거예요. 그걸 못 놓으시고 86세까지 계속 가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아이 그만 좀 해요, 그래도 야 이거 어떻게 놓냐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거야. 못 놓으시는 거야. 못 놓아. 저희 어머니만 그럴까요?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 지금 오늘 직장 다니는 분들에게 오늘부터 직장 바로 사표 내 그러면 아 예 하고 사표 낼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아마 대부분 말씀 아이고 그러면 이건 넣으면 나는 뭐 먹고 살으라고, 그러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고 이래가지고 아유 못 놓아요 이러면서 벌벌벌 떨면서 못 놓을 거예요. 예, 이게 뭐냐,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복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쉽지 않아요. 예, 저도 인천에서 목회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나타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 이 교회 내려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에게 교회 문 닫으라고 하면 이거 놓기 어려운 거예요. 이건 내 사명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9년 동안 열심히 목회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너 내려놓으라. 고민이 많았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걸 그냥 너 여기서 보증금도 빼지 말고 그냥 다 주고 그냥 몸만 나가라는 겁니다. 아니 나도 그래서 보증금 좀 빼와야 나도 다른 데서 개척을 하든지 할 텐데 나 그게 전 재산인데 그죠? 내가 전도사 때부터 모아가지고 겨우 해놓고 가서 교회 보증금 걸고 월세 내고면서 했던 거 그게 내 전부예요. 내 재산 전부예요. 내 건 없어.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놓고 그냥 빈몸으로 나가라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성장하니까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네.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 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죠 뭐. 예. 다 내려놨어요. 예. 이거 쉽지 않아요. 또 이 전주 내려올 때도 그 안양에서 12년 동안 했잖아요. 그 12년 한 걸 다 내려오고 내려온다는 거 쉽지 않았어요. 고민 많이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내려오긴 했지만 거기까지가 결정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예. 얼마 전에 저희 큰형수님이 70이시에요. 금년에 나이가 70이야. 근데 몸이 아프셔가지고
예? 갑상선 암도 수술해야 되고 췌장에 뭣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연세가 되면 농사도 쉬고, 네? 쉬어야 되는데 쉬라고 자식들이 좀 쉬라고 그랬더니 야 어떻게 쉬냐 그러면서 또 입 두 필지나 더 남의 거 빌려가지고 농사를 더 아니 지금 줄여야 돼도 지금 줄여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두 필지를 더 얻어가지고요, 예? 농사를 더 짓는다는 거예요. 그 연세에. 그걸 보면서 그래, 내려놓는다는 게, 전적으로 내어놓는다는 게 정말 어렵구나. 하나님께서 내려놔 라고 해서 육신의 질병을 주는 겁니다.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면 하나님께서 아프게 만들어. 이건 뭐예요? 너 이제 그 육신적인 거 내려놔. 그리고 영적인 하늘나라 갈 준비해. 그 하나님의 신호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아파도 죽거나 사는 농사지으면 계속 일하는 거야. 막. 네? 내일 죽어도 나는 오늘 일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예?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께서는 야 그거 아니야, 내려놔. 내려놓고 하늘 갈 준비해 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우리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 근데 그걸 그렇게 결단하고 가는 사람들이 드물더라고 말이에요. 전적인 의탁 순복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 계획과 그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에 대하여 의논 중인 돼지와 암탉 이야기를 들어보자. 예, 그러니까 이 돼지와 암탉이 야 세상에 참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닭하고 돼지하고 의논을 하는 겁니다. 여러 의견을 내놓다가 닭이 그래요. 야 달걀을, 나는 가난한 사람에서 달걀을 제공할 테니까 너는 햄을 제공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가만히 생각을, 야 달걀은 너는 안 죽고 목숨이 안 죽고 그냥 내일 나니까 그건 할 수 있지만 이 햄을 준다는 것은 난 죽는 거야. 그죠? 닭은 지금 계란 내일 나니까 계란 얼마든지 줘도 괜찮잖아요. 근데 돼지는 햄을 준다는 것은, 자기 고기를 준다는 건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햄을 준다는 건 자기 전부를 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명심해야 될 점은 이 전적인 헌신이란 의지의 행사라는 사실이다. 예, 의지,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옮겨야 되는 거지, 이 감정적으로 부르짖을 수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감정적으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요 세상 끝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가라고 하면 싫어요. 못 가요. 왜 가요 내가? 그러고 있다가 말이에요. 왜? 감정적으로만 해. 예, 감정적으로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의지를 들여서 가라 그러면 못 가. 그런 경우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이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지만 확고한 의지를 행사하여 그 길을 선택한다. 예. 정말로 이 앞으로 뭐 어떻게 되지? 내가 교회를 그만두면 어떡하지? 예? 내가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런 막연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면 그 다음 길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의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의 뜻을 이루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죠? 예,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근데 이 맡김이 믿음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 이러한 순복이 그리스도와 하나됨과 항상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막 구원받자마자 막 이게 저절로 막 축축축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고 하는 순간에도 이게 잘 안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한 크리스천이 곤경에 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지위에 관하여 알게 되어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게 되면 그때 성령께서는 그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즉시 그것이 체험적 실제가 된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은 보통 크리스천의 체험에서 교리라기보다는 예외적인 체험이다.
오랜 경험을 가진 상담자는 높은 비율의 피상담자들이 순복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과 생활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비정상적인, 즉 결핍한 극심한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루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담자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복할 때 그들이 촥촥촥 해결되는 이런 모습을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그 상담 받으러 갈 정도면 얼마나 절박한 사람일까요, 그지? 예, 얼마나 절박한 걸 가지고 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반 보통적인 사람은요, 영성 훈련 받으라고 해도 안 받아요. 왜? 얼마나? 쉽게 말하면 목이 안 마르거든요. 목이 안 마른 사람은 물이 급하지 않은 거예요. 우물 파라 그러면 아유 귀찮게 왜 파? 근데 목 마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죽겠으니까 우물 파는 거예요. 영성을 해도 누가 아느냐? 정말 급하고 정말 교회에서 막 자기 영혼이 갈급해서 죽겠는 사람들은요, 영성이 말만 탁 들으면요 그냥 꽂혀요. 가끔 전화가 옵니다. 저도 영성훈련을 해서 받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어떻게 연락을 써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봤대. 그러니까 자기는 막 갈급한 거야. 자기 영혼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막 유튜브에서 막 이거 찾고 저기 찾고 막 들어가면서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이 사람 이야기 강의도 들어보고 막 들어보는 거야. 들어보다가 제가 유튜브에 올린 강의를 우연찮게 이렇게 딱 보고 오 이거다 라고 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연락이 와요. 자주는 아니고. 그만큼 목말라 하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죠. 근데 그분들은 목말라서 왔기 때문에 몇 마디만 말하면 맞아요 하죠 그래요. 그런데 일반 교회 성도들은 영성훈련 받으시지, 아이고 지금 바빠서요, 아이고 지금은 때가 아닌가요? 그래서 왜 아직 목마르진 않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상담 시작과 그에 따른 순복 후에 피상자의 상태에 실제로 더욱 나빠진다. 그것은 오히려 논리에 맞는데,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낮추심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감소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왜 자신의 상태가 더욱 나빠졌는가를 올바로 이해한다면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성훈련 받으면요 초기에는 더 나빠집니다. 기도도 더 안 되고요, 돈도 더 없어지고요, 힘들게 하는 사람 더 많이 생기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다고 이거 뭐야? 내가 좋아지려고 훈련받았는데 왜 이러지? 라고 하는데 그게 정상적이란 말. 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게 하시려고 하면 어떨 때 내려놔요. 잘 될 때 안 내려놔요. 자기가 안 돼야 내려놓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내려놔, 다 내려놔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닥까지 끌고 가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영성훈련 받으면서 정말 왜 이렇게 더 안 되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지금 진짜 바닥에 내려갔어 라고 하는 데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바닥이야, 이게 끝이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땅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얼마나 밑으로 들어가는지요. 가도 끝이 없는 절망 속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절망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죽어요. 그 전까지면 그래 내가 한번 한 번만 확 잡으면 내가 될 텐데, 이런 네 가지도 팔팔하게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깊이 바닥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니까 나중에는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여기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딱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서서히 하나씩 풀어가면서 다시 회복시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다. 아시겠죠? 그는 십자가에 이르는 길이 내리막길임을 알기 때문이다. 고난의 참뜻을 이해할 때 고난의 참여함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많은 경우 전적인 의탁은 구원받을 때 이루어진다. 이것이 정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얼마 후에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십자가를 위해 하는데 수년을 걸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바로 순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냐?
뭐 교회 목사님 차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느냐. 그 순복의 정도에 따라서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영성훈련에도 그래요. 어떤 분은 막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빨리빨리 내려놓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내려놔. 그게 안 내려놔서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 탓이냐? 자기 얼마나 순복하느냐, 순복하지 않느냐, 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전적으로 순복하기만 하면 십자가를 체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의 길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결정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훈련받아서 하나님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빨리빨리. 네, 제가 하나님께 성질 급하니까 하나님 빨리 시켜달라고 막 했는데요. 내가 아무리 빨리 해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내 수준과 내 형편과 내가 너무나도 잘 알아. 그래서 내 아이에게 맞춰서 서서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 빨리요 그랬는데요. 너무 늦어. 하나님께서 너무 늦게 해서 막 하나님 너무 늦습니다. 그런데 좀 성장해 보니까요. 그렇게 늦게 하나님께서 하셔도 내가 하나님을 못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보게 돼. 예. 정말 윤리하고 진리 단계 들어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천히 나를 이끌어 가는데 내가 그걸 못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빨리빨리 해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지를 깨달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빨리 해주세요 그 말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대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하나님의 재촉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면 네, 가라시면 네 가고 설하시면 서고,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무감각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욱 늦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영적인 예민함이라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옆에서 매를 들고 쳐도 그게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몰라요. 왜? 영적으로 무디어서. 그래,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뜻만 보여도 눈치를 채고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도 보면 그러잖아요. 눈치가 있는 사람이 있고 눈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는 말 있잖아요. 그지? 눈치가 없는 사람은 손에다 쥐어줘도 몰라. 이게 무슨 뜻인지. 근데 눈치가 있는 사람은 그냥 얼굴빛만 봐도 저렇구나 라고 안다면, 우리 영적으로 그렇게 예민해질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깨닫는 사람을 여러 번 보았다. 그 결과 처음부터 그런 사람에겐 자아의 삶 대신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는 성령의 깊은 역사가 있었다. 예, 그래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거든요. 물론 이것이 제3장에서 설명되었듯이 즉시 영적으로 성숙된다는 말은 아니네. 예, 영적 성숙은 시간을 두고요, 조금씩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사례에 대해서 한 청년이 있다. 그는 정신병원에서 최근 4개월간 입원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일주일에 신경 안정제를 한 병씩 복용하면서 간신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는 만나자마자 자신이 불가지론자라고 선언합니다. 예, 이 불가지론자는 뭐예요? 인간은 신을 인식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신은 볼 수 없어. 보이지 않는 신을 어떻게 섬기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 그가 그리스도의 요구에 순복하려 하였으면 필자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애쓰지 말라는 충고를 해주었다. 내가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나를 처리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충고한 받은 그대로였다. 필자는 다시 한번 그 안에 전적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뭘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 뭐예요? 내 안에 자아가 먼저 움직이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보다 내가 앞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먼저 뭘 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이거 뭐 성경을 많이 읽어야 영성이 잘 되나?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해야 내가 영성이 잘 되나?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해야 되는데 내 욕심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자아가 내 죽어야 돼요. 그건 아직도 자아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기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막 기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졸리고 못하게 만들어. 왜?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도 우리는 억지로 막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힘은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이걸 이끌어 가시옵소서라고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래요. 기도 안 되면 가서 그냥 앉아 있어라. 예. 억지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주님 왔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이끌어 가세요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런 시간들이 뭐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두 달이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자아가 처리가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한 달 두 달을 못 견디죠. 그죠? 하루는 해요. 하나님 기도 안 돼도 합니다. 주님 나를 맡깁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날은 에이 기도 안 하는데 뭐하러 가? 기도 안 되는데 뭐 기도하고 막 가도 좋을 텐데 내가 왜 가? 그래서 안 가버려요.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죽어야 되는데 자아를 처리해야 되는데 자아가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영성 훈련하다가도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와요? 그러면 가도 안 돼요. 가도 안 되는데 뭐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날 밤 그는 야구 시합을 구경하러 갈 계획이었다. 보통 때는 그 편집증 때문에 군중 속에 섞여 앉아 있기 위해서는 신경 안정제를 한 줌씩 가지고 갔었다. 그런데 이날 밤에는 안정제를 잊은 채 아파트를 나서고 말았다. 중간에서야 잊고 온 것이 생각나서 갓지러 가는 도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은 신경 안정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감동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안정되리라는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경기장으로 갔을 때 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대. 자, 또 다른 청년은 LSD, 스피드, 메스칼린, 코카인, 마리아나 등 때때로 복용하고 그의 얼굴은 형편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첫 면담에서 주 예수가 자신의 생명 되심으로 중생했고요. 마약과 생활 습관에서 자유해졌다. 두 번째 면담에서 그는 해방되었다. 얼마 후 그는 목회를 위하여 준비하기 시작했다. 예.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도 불가능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처리하심과 빚으시는 대로 계속 순복하기만 하면 그 시간의 길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하는 예정에 달려 있다. 결국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순복하고 빨리 내 자신을 내어드리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달라요. 제가 광야의 기간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통과하는 데만 40년 걸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는 사람이 다 40년 걸려야 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분은 1년 만에 광야 통과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단 몇 개월 만에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예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복하느냐, 이걸 통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의 고난들은 미래에 주님께서 더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위하여 배우고 훈련받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성을 오시기 전에 육체적으로 굉장히 육체 질병을 통해서 고통하고 오래 아팠던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시켜서 치유 양육으로 쓰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걸로
치유하는 자로 그를 세워요. 예. 또 어떤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우울증으로 그렇게 몇 년을 고생했어요. 우울증으로 몇 년을 고생했어요. 근데 영성훈련 받고 이제 치유받고 회복돼야지.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 붙여주냐? 우울증 환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똑같은 사람만 붙여주는 거야. 근데 자기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어떤 상황이었고 그가 영성훈련 통해서 어떻게 자기가 변화되는지를 그가 아니까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잘 해서 그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울증 때문에 고생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걸 통해서 쓰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우울증 환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이끌어갈 거예요 라고 제가 수년 전에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믿죠. 왜? 지금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그죠? 막 우울증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막 괴로워할 때 내가 그 얘기하니까 이게 먹기를 못 알아먹는 거야. 왜? 당장 급한 게 뭐예요? 이것만 어떻게 이것만 나오면 좋을때요. 안 나왔지. 안 나오니까. 왜? 시간이 가야 되고 그런 과정을 다 경험을 해봐야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그럴수록 더 힘들어졌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가끔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나는 그런 사람만 붙여준지 몰라요. 내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 집사님 치료해서 그런 사람 붙여줄 거라고. 이래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잘 세워가세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권한을 받느냐, 그걸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겠구나, 이렇게 쓰시겠네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몸이 많이 아프신 분, 기도하신 분들은 나중에 내가 육신의 질병을 고치면서 치유하면서 사역을 하겠구나, 이렇게 자기가 권한 받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도공이 흙을 주무르듯이 그분의 그르신 우리를 빚으시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와 같다. 우리는 명도공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따라 전혀 실수 없이 더욱 온전하게 빚으실 때 이 빚으심의 단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의심할 때가 많다. 그죠? 예.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막 훈련시킬 때 이게 과연 목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목발 짚고 신학을 7년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발을 짚고 신학교를 가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과정을 거치나? 이게 나의 목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영성훈련 받기 전이니까 결국 제가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전도사가 목발 짚고 가서 설교하고 이게 영광이 될까? 다른 사람들이 정말 뭐라고 말할까? 막 그 수준까지 내려가는 거야. 막 바닥을 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는 자신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목발 짚고 가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해? 못하죠. 그러니까 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그랬었다고. 그때는 몰랐었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가 아니고 데모였다고. 내가 이렇게 영성훈련 시킬 때 그걸 써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저는 그 과정, 고통의 과정을 거쳐왔어. 이제 통과하고 나니까 그게 그거였구나. 그게 이해가 되지. 그때 당시는요, 저는 정말로 힘들었어요. 왜? 몰랐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통의 기간을 주는지 나는 몰랐거든요. 그저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맨날 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찍이 더 영성훈련을 미리 만났더라면 그때 내가 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내가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닌 이보다도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된 단계가 왔을 텐데 그걸 깨달지 못하고 수년 동안 그 젊은 시기를 하나님과 데모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시간을 버렸다고 하는 걸 정말 지금 후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놓쳤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빚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빚어갈 때 우리는 잘 몰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죠? 예, 몸이 아플 때 왜 아프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순종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가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순복에 관련하여 또 하나 명심할 것은 헌신이 그 범위에 있어서 전 생활 영역에 걸친 일이지만 실제 현실 생활에 있어서는 한 조목 한 조목씩 실행되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전체를 뭉치체로 바꿔지지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뭉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렇게 고쳐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보면 어쨌든 물질만 가지고 막 집중적으로 물질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물질에서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대인관계 막 힘든 사람 막 붙여줘가지고 고통 속에서 대인관계를 이렇게 풀어가시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다 고치시고 다 처리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받쳐진 후에도 자주 우리는 자신이 이것저것을 움켜잡고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예.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내려놔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움켜쥐는 게 있어요. 이게 참 이거 붙잡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움켜질수록 내가 강할수록 훈련의 강도가 더 세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훈련이 센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세니까 훈련이 세죠. 그랬어요. 훈련이 세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요. 계란 깨는데 뭐 오한마라고 이제 옛날 큰 망치 갖고 와서 계란 깨겠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란은 그냥 아무데나 툭 치면 돼. 심지어 내 머리나 툭 쳐도 깨져. 왜? 약하니까. 그러나 호두와는 달라요. 호두 깨려면 망치가 필요해요. 예? 왜냐면 왜 단단하니까. 이건 뭘 말하냐? 고난의 강도가 세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그만큼 세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와서 그래, 목사님 나는 이렇게 파트너들이 센지 몰라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 그러니 집사님은 강하니까 그지. 그죠? 약한 사람 갖고 훈련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파트너는 나보다 훨씬 더 강하다. 왜? 강한 거 가지고 때려야 깨지지. 약한 사람이 와서 때리면 자기가 깨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호두를 깨려고 유리 갖고 와서 깨봐. 유리가 팍 깨지지. 예? 호두가 깨지니까 안 깨지죠. 최소한 나무 망치라든지 이런 안 깨지는 몽둥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서 깨야 호두가 깨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깨뜨릴 때 하나님께서 항상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더 독한 사람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1로 싸워서 멱살 잡고 그 사람 이기려고 하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왜? 나보다 센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깨갱하고 죽는 거예요. 빨리 깨라고, 아버지 나 처리시켜주세요 하면 내가 변화돼 버리면 그 사람이 확 변화버려요. 예. 나중에 미안하다고 그러고요. 몰라서 그랬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 파트너를 붙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도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야 너 쟤 훈련시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니까 자기 속과는 달리 가서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하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욕하라고 해봐요. 여러분 할 때 기분 좋겠어요? 얼마나 기분 안 좋아요. 욕해놓고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줘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명 받아서 실천하는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 사람을 빨리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빨리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빨리 변화돼서 내가 변화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변화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1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저항하고 순복했던 결심을 저버리며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고집이 얼마나 세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아이고 몇 년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치면 끝나겠지. 하나님 지쳐요, 안 지쳐요? 하나님은 안 지쳐. 하여간 하나님 고집 이길 사람이 없다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그 사람처럼 바보는 어디 없어. 하나님 못 이긴다니까요. 빨리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항복하고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변화됐냐? 그럼 나도 바꿔야지. 그래서 하나님도 바꾸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을 깨지는 방법이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다. 예, 그래서 그 야곱이 그러잖아요. 야복강에서 밤새 씨름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씨름하면서 야곱이 항복하니까 그래 네가 나 이겼다. 그래서 여호와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너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라. 그러잖아요. 예. 끝까지 아마 야곱이 하나님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으면 환도뼈 하나 부러져 갖고는 안 돼. 환도뼈 양쪽 다 부러지고 갈비 부러지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환도뼈 하나 부러지고 나서 탁 내려놓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됩니다 라고 탁 항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병적 내향성입니다. 116페이지. 이 병적 내향성이라는 것은 많은 수의 크리스천들이 거의 모든 신경증 환자들은 예외 없이 자기 내부를 살피는데 많은 시간들을 허비한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내 자신을 알아야 되겠는데 이게 병적으로 너무 내 자신을 살핀다. 이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할 때 막 너무 골똘하게 막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신경증에 걸려, 신경쇠약에 걸리죠. 예,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 좋아요. 그러나 너무 병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도 역시 문제다. 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이렇듯 자기가 뭔가를 찾으려고 애쓰는 과정은 믿는 자를 끝없이 지루하고 우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일이다. 예, 너무 막 파고 들어가면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23,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나를 살피사 당신께서 내 마음을 아시며 당신께서 나를 시험하사 당신께서 내 뜻을 아옵소서 당신께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당신께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하냐고 여기 뭐예요? 예?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여 내가 나를 살피사 내가 내 마음을 아시니 내가 나를 시험하사 내가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일이 있나 보시고 내가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중심이 뭐예요?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를 살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내 내부를 탐색해봤자 기껏해야 나오는 것은 쓰레기뿐이네. 그죠? 내가 내 자신을 살펴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쓰레기, 더럽고 추한 것밖에 더 보이겠어요. 그죠? 네. 더욱이 쓰레기를 헤쳐내는 일이란 우리를 가장 우울하고 어둡게 만든 거지. 네. 이 안에서 좋은 게 안 나오고 자꾸만 죄만 나오니 그걸 두고 같이 좋아지겠어요? 더 암울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죠. 비록 우리가 그 지루한 일을 끝내고 쓰레기 더미를 깨끗이 가려 쌓아 놓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모든 쓰레기의 근원인 자아를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켜시는 탐조 등의 결과보다 그 근원을 찾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똑같은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다.
그분께서 항상 죄를 미워하시며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피 아래 넣어버림으로써 소멸하기를 원하신다. 자, 육신도 역시 그의 미워하는 대상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자아의 통제와 지배하여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지나치게 내양 탐색적인 사람은 이처럼 쓸모없고 해로운 자기 탐닉을 중지하거나 중지하려 할 때 마치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 같은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사람의 일을 흉내내는 일이야말로 명확관야한 실패의 길이다. 그러니까요,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결론은 못해요. 그래요. 왜? 항상 자기 속에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뭘 해도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거기서 머물러. 거기서 더 이상 나오지를 못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돼요. 물론 우울증 환자니까 그럴 수 있겠죠. 예. 근데 우울증 환자들만 아니라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자, 두 번째, 영적 현기증입니다. 118페이지. 자, 이것은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질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영적 현기증이란 뭐냐면 사실보다도 감각을 의지한 어떤 그런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었어요. 비행기에 하는 조종사가 조종석에 앉았을 때 자기가 느끼는 감각이 있고요. 사실은 뭐예요? 계기판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비행기가 높이 떴을 때 감각적으로 야, 한 몇 메타 떴을 거야 라는 감각이 있지. 근데 계기판에는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10,000m 상공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뭐가 정확해요? 내가 느끼는 감각이 정확해요? 이 계기판에 나오는 게 정확해요? 그렇죠. 이 계기판에 나오는 게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계기판을 인정을 안 하고 자꾸 자기 감각을 믿는 거예요. 감각을 인정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계기판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면 믿어야죠. 근데 사람들은 성경보다도 자꾸 뭘 아니면 자기 감각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감각. 믿어지지가 않네.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이게 가능해? 라고 하는 거. 자꾸 자기의 감각을 통해서 성경을 믿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크리스찬으로서 끊임없는 딜레마에 부딪히게 되죠.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잘 조정되어 있을 때 느낌과 사실 사이에 불일치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요, 이 사실과 느낌이 항상 일치가 돼요. 예. 그럼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이게 일치가 안 됩니다. 느낌과 사실이 항상 불일치가 돼요. 그래서 그들은 열등감이나 불안감, 부적감, 불영적감의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나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느낌에 끊임없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구원해 주겠다 그러죠?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불일치된 사람은 글쎄 그게 되나? 그런다고 구원 받지? 구원 받나? 뭐 이렇게 이 사실 하나님 말씀에 이게 부합이 아니 이게 일치가 안 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감정에 맞게끔 사실을 왜곡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에다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다가 말씀을 맞춰버리는 겁니다.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방어 기제를 채용하여 적응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합니다. 이게 뭐 방어 기제는 예, 자기가 그걸 스스로가 뭔가를 해서 자기가 그걸 막아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질 낸다든지 아니면 그 우울증 걸린 사람은 아예 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만나든지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예? 왜 만나봐야 손해다. 그래서 아예 그냥 사람 대인 기피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긴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신경증이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대로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낀다. 실제로 극도의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는 열등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시도도 해보지도 않고 어떤 상황에 뒷걸음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열등감 있는 사람은 잘해요, 잘하는데도 해보지도 않고 난 못해요, 난 못해요 이러면서 자꾸 빠져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왜? 열등감. 왜? 자기 감정을 자기 할 수 있다는 사실보다도 더 위에다 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정말 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감정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기도 5시간씩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사실 우리 할 수 있어요. 다. 못한 사람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정이 뭐예요? 에이, 그걸 어떡해 라고 그 감정이 나는 못해 라는 감정이 확 들어버리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까? 뭘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정이 에이, 나는 못해. 어떻게 5시간씩을 해? 라고 하는 감정에 이미 져버리니까 아예 시도도 안 해. 해볼 생각도 안 해. 그래서 맨날 그래. 나는 30분이 돼.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야. 그래서 맨날 자기 한계만 딱 하고 끝나버리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죠. 예. 이것은 자연히 욕구 좌절과 내적 갈등의 원인이 된다. 생각으로는 할 수 있음을 알지만 감정은 안 된다라고 느낀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감정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음을 말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는 감정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받지도 않는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스스로 감정을 바꾸어 보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전혀 헛된 자아의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체험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킨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이 감정이 있잖아요.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풀까? 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처리하기를 하나님께 처리하기를 원하신다고 내 맡기면 하나님께서 처리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막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그러면 내 감정이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사람 막 고함을 와 지르면서 화나는 것을 풀려고 하고 어떤 사람 막 던져가지고 풀려고 하고 그 뭐예요?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주님께 막 하나님 나 지금 화가 나요. 혈기가 내 안에 가득 찼습니다. 주님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어느 사이에 그의 감정이 눈 녹듯이 싹 녹아버려요. 이게 주님께서 처리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하셔요. 그건 감정이라 처리해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처리시켜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뚜껑 열린다고 그러죠. 뭐 화가 나도 막 못 견딜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 이 감정을 처리시켜 주세요. 그러면 그냥 뚜껑 열리기 직전에 김 빠지듯이 확 빠져서 언제 화가 나는지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예,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극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럴 거예요. 예.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의지로서 감정을 거부하고 우리의 틀림없는 계기를 신뢰하기만 하면 감정은 점차 사실과 일치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신경증 혹은 노이로제 환자가 아니며 마침내 감정은 사실에 대한 믿음과 일치하게 된다. 예. 그래서 우리 감정과 상관없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만 하다 보면 이런 불이치가 되었던 삶이 하나씩 해결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120페이지 영적 수술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우리가 육신 즉 자아 혹은 자아 중심의 생활을 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자, 육신의 죄된 몸에 대하여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네.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로마서 7장 24절에 부르짖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라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고백하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진리, 즉 생활의 주인으로서 자아가 제거되는 체험을 발견하게 된다. 이 체험은 외과 수술과 유사하다. 예. 이 자아를 제거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 안에 어떤 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암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암세포는 도려내버려야죠.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이게 계속 번져서 다른 데까지 전이가 돼서 확장해 낸단 말이에요. 이거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아도 마찬가지예요. 자아가 나의 모든 삶에 다 뿌리를 뽑고 연결시켜놔서 그걸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 야 일로 와 수술대에 누워라 내가 너 처리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술 좋아해요 안 해요? 여러분 병원 안에 수술합시다 의사가 그러면 좋아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들 뭐라고 그래요? 아, 수술 안 하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저도 그랬고 저희 집사람도 그랬고 다 그래요. 수술은 싫어해요. 그래서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가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거 수술밖에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걸 다 해보고 싶은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수술 아니면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 수술하자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다른 방법 없을까요? 다른 방법. 예수님이 그러죠. 예?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죠.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십자가 지지 마 내가 다른 방법을 해줄게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고 죽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셔요. 수술도 마찬가지. 영적인 수술도 수술을 우리가 아무리 피해보려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수술대에다가 얹혀놓으시고 우리를 수술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자, 121페이지. 자, 위에서 10번째 줄 보시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겪고 있는 역경이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영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데 어떤 고난이 와요. 역경이 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냐면 너 이거 수술하자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채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처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수술해 주세요 그랬어요 안 했어요? 예, 빨리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빨리 이거 없애주세요 그러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서 떠버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고난을 줘도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고난이 바로 역경이 우리를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어찌 보면 독촉장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감사하고 고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힘들어도 수술하고 나면 가뿐해지잖아요. 그죠? 과정은 힘들어도 끝나고 나서 그게 다 해방되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어찌하든지 수술 안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수술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요. 목발을 버렸어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영적 수술대 위에 서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수술대에 올라간 사람이 자꾸 꼼지락꼼지락 거리면 수술이 돼요 안 돼요? 참 저도 이제 수술대를 저도 참 많이 올라갔어요. 전신 마취하고 수술대에 9번 올라갔으니까 참 많이 했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제일 편한 수술이 뭐냐면 차라리 그냥 마취하고 하는 수술이 제일 편해요. 하고 나와서는 힘들지 모르지만
그냥 죽어 있으니까 뭐 하는지 뭐 잘라낸지 뭐지 뭐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거 정신이 이렇게 말짱할 때 수술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예, 이제 눈 수술할 때는 이건 전신 마취가 안 되거든요. 전신 마취하면 눈이 돌아가 버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눈만 마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은 말짱해요. 다 타지 다 말짱하고 그냥 얘만 감각이 없도록 마취만 시킨 것 뿐이거든요. 아, 미치겠는 거예요. 의사가 눈 움직이지 마세요. 눈 움직이지 마세요. 아이고, 이게 저절로 막 바늘이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니까 얘가 움직이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아이고, 2시간 넘게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죽겠더라고요. 예. 아이고, 하고 나더니 완전 몸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몸에다 막 힘을 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차라리 그 마취하는 게 낫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움직이니까. 예. 그렇잖아요. 수술하고 근데 아프다고 펄떡펄떡 뛰어다니면 어떻게 수술합니까? 그러니까 마취를 하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나를 수술하는 수술대가 어디냐? 십자가라는 게 십자가. 나를 처리하고 나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 십자가가 나를 수술할 수 있는 수술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가 나도 이 혈기를 하나님 이 혈기를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라고 이 혈기로 십자가로 혈기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수술해서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넘겨서 123페이지 보시면 고난이 보여주는 뜻. 의미 없는 고난이야말로 최대 고통이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미 없는 고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고난을 받는데 왜 받지? 왜 이 고난이 와나? 이걸 알면 쉬운데 이걸 모르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의미 없는 고난이야말로 최대 고통이라 신체의 고통은 참을 수 있으나 정신적 고뇌는 잔인하리 많지 참기 어려운 법이다. 고난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절망과 패배와 좌절의 원인이 되며 때로는 원망, 쓰라림, 증오, 우울증 등이 따르게 된다. 예, 많은 성도들이요 이 고난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 그 의미를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옛날 제가 그랬거든요. 몸이 아파. 근데 왜 아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그래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회개하고 뭘 해도 나아진 것도 없고. 예? 왜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아픈지를. 예? 그러니까 정말 고통스럽고 여기 말한 것처럼 우울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서 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도하러 갔다가 데모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러나 그 의미를 알면 쉬워요.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군요. 하나님 알았어요. 이거 해주세요. 왜? 아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대인관계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너의 이런 부분을 처리하려고 아버지 그렇군요. 그래요. 내 안에 이 못된 이 성질머리 하나님 수술 때 올려놓을 테니까 하나님 다 빼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갈등이 안 생기죠. 그럼 모르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24페이지 주시면 죽음의 일격. 자가 한꺼번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일정 기간 동안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아가 십자가에 전적으로 받쳐져 순복되는 때가 와야 한다. 자아가 종말에 가까이 올수록 많은 징조가 나타난다. 보통 종말의 끝 바로 전까지 깊은 고뇌의 기간이 있다. 예, 이 자아가 죽어지는데 죽어지면 항상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예, 참새가 죽을 때 무슨 소리 내요? 짹 소리 내죠? 왜 짹 소리 냅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남들은 짹 하고 죽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그게 죽음이라는 항상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 자아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큰 고통이 우리에게 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죠. 근데 막상 죽음의 자리에 가면 힘들어해요. 그래서 뭐 예전에 보면 뭐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했잖아요. 처녀들이 시집 안 갈래, 그 말 거짓말이고 그다음에 장사꾼들이 밑주고 파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고, 또 나이 드신 노인네가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이 세 가지가 거짓말이래잖아요. 어쩌면 빨리 죽어야 될 텐데 라고 말하는 그 본심은 뭐예요? 오래 살고 싶다, 나 죽기 싫어, 그 얘기거든요. 그걸 돌려서 얘기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 될 텐데 하는 사람 앞에 와서 그래요, 빨리 죽으세요 그러면 성질냅니다. 내 본심을 왜 못 알아듣냐 이거지. 예. 그만큼 반대인 경우가 많더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암 환자들 같은 경우 그래요. 암 환자 같은 경우도 막 고통이 받을 때는 빨리 죽어야 될 텐데, 그런데도 그 죽음의 끈을 못 놓, 살고 싶어하는 그거요 못 놓아요.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싫어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죽어야 사니까, 그죠? 왜 하나님이 왜 죽입니까? 죽어야 사는 거지. 죽기 전에는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에 가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쨌든 우리는 죽음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벗어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그 상황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나를 쳐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8페이지에 가시면 죽으면 새로운 삶이 주어집니다. 죽어지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 내가 죽어지길 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129페이지 보시면 점검의 시간, 내가 정말 죽었나? 내가 정말 온전하게 새로워지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돼. 자, 그래서 130페이지 보시면 도표가 나오죠. 그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쭉 나오죠. 처음에 죄의 확증, 구원이 나오고, 구원 받으면 어때요? 구원 받기까지는 어때요? 우리를 밑으로 깔아 죽게 만들어. 그러니까 힘들어지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내가 주님만 믿습니다 라고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좋아지죠. 행복해집니다. 근데 끝이 아니라 다시 뭐가 내려가요? 내려가는 길이 있죠. 그죠? 그래서 내려가다 보면 전적 항복이 있죠. 그죠? 두 번째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전적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손 듭니다 라고 여기서 완전히 행복한 사람은 이제 일치가 되어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굴곡은 있지만 성장하게 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전적인 항복에서 완전하게 항복하지 못한, 그죠? 여기서 죽어지지 못한 사람은 항복과 일치가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면서 그래도 어때요? 조금씩 순종해가는 이런 부분이 생기죠. 그런데 전적인 항복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저 바닥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밑바닥 십자가까지 저 바닥까지 내려가요. 아까 제가 말했죠. 정말 이게 바닥인가 했는데 땅 파고 들어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저 밑에까지 막 파고 들어가게 하셔요. 그래서 마지막 바닥에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항복하고 하나님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바닥을 치고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 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성장이 없다면 지금 아직 바닥을 안 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바닥 쳐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41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순교자 선교사인 짐 엘리어트는 그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썼다. 그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위하여 언젠가는 잃어버려야 할 것을 내어주는 자는 현명한 자다. 정말 뭔가를 잃어버려야 되는데 잃어버려서는 안 된 어떤 것을 위해서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게 필요하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아의 정체성과 그 지배권을 버리는 것에 대하여 길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또 영원히 방해받지 않고 승리만을 가져오는 한 번의 십자가를 누리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예. 한 번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죽고, 전적 항복, 예? 또 일치할 때 또 죽고, 이런 계속해서 죽어지는 부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원리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죽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도표 13에서 십자가 후에 나타나는 각 세 가지 길에서 상승과 하강 곡선들은 믿음으로 성도들이 매일 계속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들 퇴보자들을 분석하여 승리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예, 여러분,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뒤에 부분은 제가 못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적인 이해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고 처리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